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은혜의 안식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안식일 동안 다니엘서 2장의 거대 신상을 통해서, 이 금신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민낯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들의 본질과 하늘 법정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언적 여정의 대단원이면서 여러분 생애 가장 감격적인 이 예언의 성취를 발견하게 될 마지막 문턱에 있는 것을 먼저 당겨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대의 이정표, 다니엘서가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의 중심 성경절인 다니엘서 12장 4절과 13절 그리고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로 지목되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시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함께 연구하며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으실 때 이 책뿐만 아니고 무슨 책이든 어떤 책이든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실 때 마지막 장부터 먼저 보신 분 계십니까? 결과부터 먼저 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결론이 흥미롭지 못하면은 그러한 결론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 내용들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지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2장과 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세상 역사는 사람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시간 12장이라는 이 결론을 먼저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앞선 모든 예언적 사건들이 결국 우리 개개인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예언 연구의 결론인 마지막 장, 다니엘서 12장부터 읽으면서 정말 이 예언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심 성경절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3절은 또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목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약 2500년 전, 2600년 전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적인 최신 정보들을 알기를 원하고 현실에 직접 적용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야지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 먹고 살만하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곧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는 예언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역사에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분명되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
봉함되어 있었던 이 다니엘서의 봉함을 이제 이 봉인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 이 예언서가 기록된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타가 나타났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성과 악의 대쟁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력과 하늘의 세력의 반기를 든 반역의 세력의 투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상반간에 지켜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어기면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걸쳐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대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는 일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전쟁이 저렇게 참혹한데 고대는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성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기아 여러 가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못하면 바로 칼에 베어서 죽게 되고 여러 고초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성문이 부서지고 성벽이 무너지면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가든지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잡아가고 할 수 있는 재물은 다 약탈해 갑니다. 피가 길거리에 낭자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사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서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모든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자기 부모들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고작 17세에서 19세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묶여서 삭막한 사막을 지나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들만 싹 모아서, 그것도 왕족에 가까운 청년들만 모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 기구들이 이방신의 보물 창고로 실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쓰는 기명들이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수레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의심도 들고 절망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억울한 가운데 처했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17살 혹은 19살 그쯤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위기 일발의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정신없죠. 온 세계가 정말 정신없습니다. 요즘은 좀 소식이 뜸한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미국이나 여러 큰 도시들의 마약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이상한 모습으로 기괴하게 있는 모습도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온 세계 대도시들은 범죄의 소굴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 중에 있거나 혹은 전쟁의 일부 직전에 와 있습니다. 중동의 분쟁, 핵 문제, 그것은 명분에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뒤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죠. 외국 해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언제 북에서 핵을 날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해외에서 전화를 합니다. 지인들에게 괜찮냐고. 우리만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진과 해일, 토네이도, 기근, 홍수, 화재, 왜 그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천년재해, 천재지변을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려고 애쓰냐?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럽도 많은 나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폭탄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전에 한 과학자가 그 당시만 해도 지구에 있는 핵이 터지면은, 모든 핵이 터지면은 지구가 한 10대 번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엄청난 폭약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이 정말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끔찍하죠. 서로의 이 원전을 포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경고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여러분의 재산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퍼주라고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좋은 직장, 좋은 평판, 인기, 자랑도, 편안한 집도 아마 주께서 오실 날에는 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렇게 아끼는 모든 것들이 다 재가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부모를 잃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고통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맞이할 실제적인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조차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경험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이면요 낙심할 만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고 부모님 생사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왔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신에 대해서, 바벨론의 경제에 대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택하셔서 세상 역사의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의 바벨론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품성이 준비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미가엘이 누구입니까? 미가엘.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죠.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 같으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군대, 악의 군대와 전쟁을 하실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별명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개국일에 어떤 환란이 올 때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사단의 군세 아래서 이 세상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미가엘이란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호위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언급했던 하늘의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주께서 오실 때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은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한 3절은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니엘서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로 지목하셨고 다니엘이 적은 글을 읽고 깨달으라고 증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은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한 발 먼저, 한 수 먼저 내다보시고 일을 다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는 1초 1분 뒤에 일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내다보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적혀있는 여러분의 이름 그대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세상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그 마지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안식 시간마다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가서 차근차근 읽어가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건들을 예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날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름을 가진 자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사건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와 같은 이야기와 예언이
같이 어울려서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를 분명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언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계속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일들이 가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아시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펄펄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때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하고 반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영생에 이르는지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히 오시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명령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디에서 능력을 얻어야 할지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문증 60쪽에 이와 같은 글을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도록 그분을 기다리던 자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요? 미가엘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다시 펼쳐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결론을 지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문턱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며 세상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미가엘의 보호를 받는 생명책의 주인공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올라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아끼는 세상의 것들은 다 죄가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